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눔으로 채우고 위로로 세워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에 관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 한번 꼭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일하는 저희 동기들도 많이 있고 동료들도 많이 있는데 뭘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차팀을 꼭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팀도 보고 금요일 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을 좀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를 얘기하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수영로교회 그 주변에 있는 주변 그 동네라고 하기엔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주차하시는 분들은 한껏 웃으시면서 막 제복같이 맞춰 입으시고 벌써 주차부터 시작하여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90도로 인사하고 교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 얼굴이 어두워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어두운가요?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저희 안 어두운데 그러면서 애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도의 집이고 말씀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른 뛰쳐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요, 성경책을 안고 뛰어가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곳, 위로가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이 되면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설교하기는 쉽지만 사랑을 하십시오 라고 할 때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라고 되물어 보기를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매주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승오안배야 칠스사다고, 승오안배 4장이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자들은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기도했고요, 시편 2편의 말씀 메시아 예언을 생각하여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도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복음을 위한 기도로 바뀐 이유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마음속에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보다는 성령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승오안배야 아직 4장이지만 지금 제일 끝에 성령 충만 때문에 일어났던 공동체의 변화에 관하여 오늘 짧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멘은 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참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설탕을 많이 먹잖아요. 군대의 음식만 먹게 되면 설탕을 퍼먹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초코파이가 그래서 값어치가 있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걸로도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설탕을 보충하기 위하여 스키틀즈를 가끔 주거든요. 스키틀즈를 이렇게 하나하나 먹잖아요. 저희들은 하나하나 먹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털어가지고 한 입에 약 먹듯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자꾸 옆에 사람이 저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를 치나? 이분이 자꾸 손을 이렇게 누워 자는데, 우리가 촘촘히 누워 자는데 자꾸 저를 치길래 봤더니 자기 주머니에 건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넣는 거예요. 훈련병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건빵 도대체 어디서 났지? 제가 몹시 괘씸했어요. 자기만. 근데 건빵을 씹으면 소리가 날 정도로 정적이 있었기 때문에 건빵을 넣어서 침으로 녹여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참 가지가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참 하나 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 주지. 어느 날 그 스키틀즈가 나오는 주에 그걸 털어가지고 다 먹고 너도 나도 같이 나눠 먹은 다음에 한 주가 지났는데, 화장실에서, 제가 화장실 갔는데 옆에, 옆사로라 그러죠, 옆에서 그 비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군대의 비닐 소리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예요. 그걸 듣고 혼자 쩝쩝거리면서 새벽 12시인가 1시에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어떤 자세로 먹는 것 같지도 상상될 정도로 옆에서 먹어요. 괘씸했어요. 같이 먹지, 이렇게 혼자 자기 거 남겨놨다가 혼자 먹는가. 그래서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털다가 하나가 옆에 떨어져가지고 제 옆사로 이렇게 하나가 왔어요. 여러분, 화장실을 저녁마다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더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제가 처리하고 그런데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어떤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이 항상 나는 거예요. 좋은 전통을 만들려고 할 때 잠깐은 좋은 전통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무인 매점이에요. 매점에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돈통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0원짜리 사가려면 1,000원 내고 얼마를 거실러야 되나요? 300원이잖아요. 나중에 이것을 운영하는 학우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돈이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선지동산에 온 학생들도 그 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가져가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나의 것을 챙기는 사람의 본성은 참 꺾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믿기 힘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자기의 것을 나누는 공동체를 혹시 보셨나요? 봤다면 왜 그렇게, 그 공동체에 뭐가 있길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한 말씀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이 되었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준 게 신기한 것이지만 먼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요, 이 마음은 카르디아, 그러니까 하트예요. 하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의 뜻,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은 다 각각이지만 마음과 영이 일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과 영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본문을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뒤에 본문을 다시 봤더니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잘 살아가게 하소서가 아니고 주여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가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또 한 가지 30절에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이유는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마음과 한뜻이 된 이유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울리치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여 이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쌀국수를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쌀국수가 맛있으니까 거의 다 동의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다른 거 먹을래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개별적인 취향과 선호하는 것들이 있지만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하나이니까 각자의 개성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의 목적으로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그런 공동체에 가까울 것 같아요. 러브소나타를 위하여 여러분 화관 작업을 하는데 헌신하신 한 권사님이 시작하여서 화관을 만드셨지만 이 화관 만드는 작업에 어느 날 음식을 하러 누가 오시고 어느 날 또 커피를 또 대접하시고 어느 날 먹을 것을 갖다가 집에서 다 싸서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쉽지 않고 다 시간을 내시기 어려운 분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오셔서 1차로 하시고 또 10시쯤에 2차 분들이 주섬주섬 오셔서 또 2차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작업하시는 모습, 화관 작업하시는 모습을 볼 때 다 천사구나, 이거 부담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가 되었구나. 여러분, 평택오누리교회도 그런 교회에 가깝게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외 없이 선교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동시에 선교도 일어나지만 구제도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가 함께 발맞춰 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구제와 선교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나의 것을 사용하도록. 만약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 도움을 주고 있고 누군가를 후원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컴패션이라도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실한지, 어떤 교회가 성령의 교회인지 여러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구제를 하고 있는가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도대체 무엇을 증거했는가?
자, 여러분 잘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나갑시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계속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더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큰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가 또는 개인이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상태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상태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걸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으심이 별로 기쁘지 않고, 내가 노력해야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실 것에 관하여 담대히 증거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 살아나셨지, 이제 나를 위해 다시 있을 것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임하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여러분 깊이 계속해서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드리면 난 뭐 먹고 사나? 여러분, 이 말씀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건은 이따금씩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통으로 다 가져다가 교회에 바쳐라 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많고, 그런 잘못된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뭐가 바뀔까요? 보는 눈이 바뀝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는 눈이 바뀌고 듣는 귀가 바뀌는 거예요. 안 좋은 험담을 듣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게 돼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돼요. 손도 바뀌어요. 나를 위한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손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나의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항상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이 사라졌나요? 주님, 나는 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고 메마른 마음이 됐을까요? 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요, 탐심을 없애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수도사들이 탐심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를 올가매는 시기나 질투나 여러 가지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수도원으로 들어갔더니 탐심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없어지니까. 탐욕도 없어졌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하게 기뻐하시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탐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탐심의 반대는 소유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의 반대는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무소유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탐심을 가지지 마라. 그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누어라. 너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을 나누어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고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유언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어요.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텐트를 만들고 뭘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손수 만들어 썼어요.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라고 이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라고 바울은 마지막 유언같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남기고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보면 이따금씩도 아니고 자주 선교사님, 병중에 계신 분, 어려운 분 이렇게 서로 있을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무명으로 큰 금액을 제 사무실 앞에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름도 써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간곡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큰 금액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픈 분들을 위하여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계속 회복될 때까지 함께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평택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저 잘 알아요. 넉넉한 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 중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본인이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돕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성령님의 초보적인 역사, 처음 역사에는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그리고 병 낫는 것도 나타납니다. 예언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님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나 자신을 드리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고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의 자유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진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이 회심할 때 그 사람의 회심 뒤에 가장 나중에 회심하는 거는 그 사람의 지갑이라 그러죠. 그만큼 물질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끝까지 열기 어려운 나의 것이라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나 적게 하시는 분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도 고민 많이 했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회개도 많이 하고 부끄럽기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각자에게 다 다르시겠지만 각자가 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토요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주로 가족 예배 오는 아이들과 함께 나눴거든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마음이 좀 바뀌었겠지.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니요. 다 모두가 그만큼 자기의 것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본성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도 함께 발맞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과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순장 영성 블레싱이 있었어요.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교회 전 캠퍼스에 순장님들이 다 모이니까 본당이 가득가득 찼어요. 거기서 중간에 간증을 하신,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신 박인숙 권사님이 얇은 목소리로 70대 이제 후반이신데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임종 직전에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전도는, 권사님의 목소리로 하면 얇은 목소리인데요, 전도는 죽음을 벗겨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얇게 벗겨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도전하시는 모습을 막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은 거는 무엇이냐면, 젊다, 권사님 젊으시다, 노인이시지만 젊음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육신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정신은 너무 젊으시구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권사님의 모습에 육신은 약하시지만 영은 장사시구나, 저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모두를 향해, 복음을 향해 고고 뭐 이러면서 재밌게 끝내셨는데, 모두가 활짝 웃었지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에 붙잡힌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려고 하고 나눠야 되지 라고 부담감을 가지지만, 먼저 복음에 붙잡힌 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다는 거고요. 성령님이 나의 판단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물질관, 세계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관과 여러분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이상과 나의 꿈이 지금 하나님의 꿈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으면 잘하셨습니다. 멀어져 있는 것 같으면 연결시키십시오. 주님,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자녀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산다, 길게 못 살아.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공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멀어지지 않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그거는 영원토록 해야 될 우리 일이야.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꿈과 목표와 연결될 때 주님의 엄청난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누구를 내가 보낼까,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복음의 통로가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통로가 돼요. 놀랍니다. 나도 놀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놀라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위탁받은 인생임을 알게 돼요. 위탁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청지기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시간과 생명과 재능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3절. 과거에 여러분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9절 마지막 10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나바예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다고요?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사도들에게 갖다 놨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함께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 소아시아 지방을 갔다 오면서 바울과 함께 돌도 맞고 바울과 함께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던 바나바는 그 위에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바울의 고향에 혼자 있던, 회심하여 혼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분명 초대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나눠주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받았고 나누어 주었고 은혜로 위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갔을 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나눔이, 성령만 충만하면 뭐네요? 나누고 도와주는 일들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1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는데, 바울은 선교 전략만 짠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나누고 위로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면서 손을 붙잡고, 그게 목회의 반 이상이었을 거예요. 회복됐던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새겨졌고, 바울이 그것을 보고 1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그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쟁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평택 우리 용의동 지역에 우리가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만 한다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겠습니까?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가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당신 누군데요? 평택오누리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불러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목회하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적혀있지는 않지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내가 나눠야겠다, 이대로 아니다, 기도하고 내가 오늘 먹을 빵 하나 더 사서
누구 줘야지. 요플레? 아무튼 제가 떠오르는 게 요플레밖에. 요플레 사서 줘야지. 여러분 나누십시오. 제가 실천하려고 뭔가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도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것인가, 그냥 교인이 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주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눈이 바뀌게 하시고 귀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변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